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에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계속 묵상하였는데요. 총 2주간의 시간을 에훗에 대해서 할애했습니다. 사사기 3장의 마지막, 그러니까 에훗의 이야기가 끝나는 사사기 3장의 마지막 31절에는 에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짧게 딱 한 절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에훗 다음에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에훗에 비하면은 저희가 에훗은 2주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에훗에 비하면 정말 오늘 함께 나눌 삼갈에 대해서는 너무나 짧게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학자들은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구분할 때 두 가지로 분류해서 구분을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에훗처럼 스토리가 긴 사사들, 이렇게 3장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훗처럼 스토리가 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사들은 대사사, 클 대자 써서 대사사라고 하고요. 이런 삼갈처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압축해서 요약해서 한 줄 정도로 끝나는 사람들을 작을 소자를 써서 소사사라고 분류를 해왔습니다. 에훗이나 삼갈이나 둘 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후대의 평가, 후손들이 바라보는 눈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업적이 화려한 사사는 대사사, 그에 비해 약간 좀 초라해 보이고 약간 좀 뭔가 모자라 보이는 사사는 소사사로 분류하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사사들의 이름에 저희가 주목을 해왔는데요. 오늘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사의 이름도 한번 이름에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이름을 분석해보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람, 정확히 말하면 그 유대인의 이름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름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삼갈은 이방인의 후손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사사 에훗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절대 이 핏줄,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것은 철저하게 믿음, 신앙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애초에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다시 말씀드리자면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을, 그 공동체는 처음부터 단일 민족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혼합 민족, 혼합 공동체였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은 잡족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히브리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은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실 이집트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같이 나오면서 섞인 그런 혼합된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여러 핏줄이 섞이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존재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신앙 공동체로 똘똘 뭉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삼갈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삼갈도 사실 그 이름만 놓고 보면 이방인이고 이방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갈의 조상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삼갈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삼갈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고, 그리고 당연히 삼갈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삼갈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삼으신 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사 삼갈, 이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삼갈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여기서 블레셋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묵상해보기 원하는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서로 엄청난 앙숙관계예요. 서로 엄청난 라이벌 관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먼저 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먼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2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또 들어왔죠. 이 둘이 계속해서 서로 자신들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싸우는 것들이 사사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성경의 구약 성경을 쭉 흘러가면서 블레셋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도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임을 알 수 있죠. 어쨌든 이 둘 사이의 전쟁,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을 알리는 것이,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삼갈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 두 민족 간의 싸움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계란과 바위의 싸움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미 그 당시에 청동과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매우 앞서 나가는 문명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고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특히 오늘 성경 말씀에 소를 몰 때 사용하던 나무 막대기를 들고 전쟁에 나갔다라고 묘사된 삼갈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사무엘상이 기록되는 시대로 넘어가도 아직까지 철기 문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비교적 떨어진 문명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둘이 싸웠을 때 무기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블레셋이 이기는 건 이건 누가 봐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압도적으로 큰 두 민족 간의 전쟁이었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했던 저자는 이것을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전쟁은 누가 하는 것인가? 비록 인간이 나가서 싸운다 할지라도 그 뒤에서 그 인간들을 도우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무기가 나무로 만든 소를 무는 막대기,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농기구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그 어떤 철로 만든 칼과 창보다 더 날카롭고 무섭고 예리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는 삼갈을 통해서 이것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대사사 그리고 소사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삼갈에 대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뭐야? 한 절밖에 안 나와?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뭐길래 한 절밖에 안 나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다른 사사들과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비해 삼갈이 초라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삼갈을 누가 불러서 사용했는지, 삼갈을 부르신 분이 누군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대사사 에훗도, 소사사 삼갈도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의 행적, 그 사람들의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대사사도 소사사도 아닌 하나님의 위대함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져.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남들에 비해서 초라한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뒤에서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뭐 크건 작건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사사삼가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동칭랑칭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의 삶이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과거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